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움직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매일 그 보행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649보 이하를 걸으면 5,600보 이하를 걸으면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대요. 그런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성인의 평균 보행수, 일일 보행수가 몇 걸음이냐? 4,961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불행해. 왜 이렇게 힘들지? 짜증나, 우울해, 불안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몸을 쓰게 될 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고 또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단결력과 협력하는 그 협동성이 향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을 녹색 운동,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린 엑서사이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아무 활동이든지 하면 5분도 안 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앞날에 대한 전망이 밝아진대요. 그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홍릉에 거기서 그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그 정기적인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서 그 숲에 나가서 걷는 순서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61% 정도가 훨씬 더 나간 사람이 효과가 크답니다. 일상생활의 온갖 문제에서 멀어지고 삶 자체와 더 연결되는 것이다. 밖에 나가면 삶의 고민으로부터 내가 차단되고 오히려 내 인생 자체와 가까워져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만 해도 사람의 체내 시계가 늦춰져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온전한 소속감과 누군가를 진심으로 껴안았을 때와 같은 푸근함을 느낀대요. 우리 여기 젊은 그 청년들 중에 혹시 싱글들은, 애인이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기만 해도 애인이 나를 껴안아주는 것 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대요. 여기 나오죠. 한국 서울에 있는 홍릉 수목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전에 수목원을 걷게 했더니 한 달 후에 숲을 걸었던 사람들이 61%가 차도를 보였대요. 병원에서 심리치료만 하는 사람보다 3배나 효과가 높았대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움직임이에요. 삶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샌가 우리 신앙도 머리로 앉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 움직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학습받은 지 6개월 되면 세례받고, 세례받으려면 세례 문답하려고 진짜 막 매일같이 가서 철야기도 하고 밤새워서 세례 문답지 다 외우고, 막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가슴이 쿵당쿵당 뛰면서 뭘 물어보실려나 막 앞에 들어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세례받으면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무덤덤해요. 세례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딴 데 가서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육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팔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배를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지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몸이 힘들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3.1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목사, 장로가 16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2%. 10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지금은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죠? 그 10배예요. 20%인데 교회가, 기독교인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물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가 문제죠? 신앙생활에 생활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생활, 실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인답냐라고 물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따라온 것으로 조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 때문에 된 거예요.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실천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제일 앞선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 가짜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손으로 지는 것이고 팔로 지는 것이고 어깨로 지는 것이고 두 발로 지는 겁니다. 온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입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과연 이 행함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체육이 없어졌습니다. 체육. 왜 그렇게 됐죠? 대학 입시에 체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아니에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학 입시는 어떻게 돼 있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애들이 좋은 학교에 갑니다.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려서 거기서 리더,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통솔해 본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움직이고 엉덩이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여러분, 엉덩이에 눈 달려 있어요? 입 달려 있어요? 귀 달려 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돼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4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4편. 구약 811페이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부르죠. 자, 불신자,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실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15편 가보십시다. 그 밑에 15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가보면, 자,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행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한번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 VIP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거울을 얼핏 보는데 입 안에 뭔가 빨간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요, 이 대문에 빨간색 칠이 칠해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뭔가 대문에 막 엄지손톱만한 빨간 게 딱 붙어 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네? 고춧가루였을 것 같죠? 고춧가루 아니에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이게 껴가지고 여기에 대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분들하고 막 열심히 웃고.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방울토마토 잘 안 좋아해. 거울을 봐야죠. 그럼 제가 거울을 안 봤을까요, 그날? 봤죠. 아침에 봤죠. 여러분 아침에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거울을 분명히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 그게 이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저 얘기 알아. 나 저거 해봤지.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 상태가, 내가 지금 그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 하는 거는 잊어버려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잊어버려서 아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내 체세포가 아는 겁니다. 체세포가 몸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상태, 여러분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닿는 것과 나무를 이렇게 짚는 것과 가죽을 짚는 것과 이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죠? 이 손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설명으로 할 수 있어요? 설명으로. 야, 나무를 짚는 건 말이야. 나무 짚는 것과 플라스틱으로 짚는 것과 가죽으로 짚는 것을 여러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하기는 하겠죠.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근데 그게 와닿지는 않아.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느껴봐야 돼.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방이다 텔레비에서 그게 암만 텔레비를 봐보세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먹어봐야 알지. 이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뭐냐? 부부가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봐야 알죠.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사귈 때는 몰라요. 사귈 때는. 우리 여기 신혼부부 살아보니까 어때? 저 웃으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서로 여기 저 일직선상에 딱 있거든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둘이 서로 다 웃어요. 지금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보니까 막상 연애할 때 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해요. 우리 아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하고 다르지. 여기서 한마디 잘못하면 집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겪어보고 몸으로 체험해보고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천이 없게 될 때,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머리로만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머리로만 신앙을 알게 되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만 내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 실천이 없으면 생겨나는 두 가지 질병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원래 뜻이 뭐냐면 가면이에요. 가면. 자, 늑대인데 양의 가면을 썼어요. 그의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늑대. 그런데 여기 뭘 쓰고 있어요? 양. 위선이 그런 거예요. 나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는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 가면을 쓴 이게 질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성전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 막 저런 애들하고 내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은 말씀 앞에 진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요.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는 하얀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고 있어요. 세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리새인은 가면을 썼고요. 위선이고요. 세리는 가면을 안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을 머리로만 알게 될 때 생기는 질병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찰스 다윈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불신하게 되었다. 불신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내게 살금살금 들어와서 마침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는 내 그 불신앙의 확신, 그 내 확신이 정확함을 단 1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살금살금 들어와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치 그 침으로 이 책에 구멍을 내듯이 침 발라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나는 게 아니죠. 그죠? 물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종이에 물이 젖으면 문질러서 서서히 문질러서 여기 구멍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게 믿음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계획으로만 믿음이 있다가 그게 실천되지 않을 때 결국 이게 서서히 마귀가 그게 종이를 우리의 믿음의 이 계약서를 문질러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은 삶이어야 돼요. 신앙은 실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실천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게 3년 됐어요. 이 바이블 라이프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아직도 이걸 거들떠도 안 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폼으로라도 들고 다니세요. 폼으로라도. 귀찮으세요? 귀찮아서 어떻게 숨을 쉬세요? 어떤 때 밥 먹는 것도 귀찮죠, 그죠? 예.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아마 세상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밥 먹는 게 귀찮아서 굶어 죽는 사람일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실천하고 먹고 실천하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처음에는 먹고 싸고 그 싸는 걸 다 받아내야 돼요. 먹여줘야 되고 받아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 어떻게 하죠? 야, 이제 싸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애들한테 배변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다 컸으니까 기저귀에 싸지 말고 이제 화장실 가서 해봐야지.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됩니까?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특별히 이 실천의 두 가지 그 강조점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19절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22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에 26절에도 가서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간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을 막 하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많이 하되 말은 많이 하지 마라. 말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말을 참는 연습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이 이렇게 탁 나가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연습해야죠. 아닌데 그랬으면 그 다음엔 아니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어쩔 수 없었고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하지 않으리라. 다음번에는 조심하리라.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서 말이 품위가 없어졌어요. 아무 말이나 상스러운 말을 막 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품위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품위를 지키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자. 상스러운 얘기 막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자,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앞에 26절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 그 경건은 헛것인데 27절에도 가서 보면 더러운 경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더러움이 있는 경건도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옷에 얼룩이 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고 이러면은 자꾸 먹을 때 뭘 흘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짜장면 먹으면 꼭 짜장면 먹은 티를 내. 짬뽕을 먹으면 꼭 짬뽕 먹은 티가 나. 뭐 여기 옷에 뭐가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제가 그 군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팔팔할 때 20대 때 제가 이제 중이 달고 그 연대 가서 이제 연대 참모니까요. 연대장님이랑 이렇게 대대장들 같이 식사하는 그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연대장이 지금 생각하면 한 40 중반 정도 됐어요. 대대장들이 그보다는 조금 젊고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참 엄청 젊은 나이인데도 그 군대에서 그 당시 항공잠바를 입었는데 항공잠바가 파란색 단색이에요. 초록색. 근데 여기에 음식물 떨어진 국물 자국들이 잔뜩 있어요. 아, 저 양반들은 왜 이렇게 음식을 흘리고 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나이 되고 보니까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뭘 흘려 자꾸. 나는 잘 먹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게 국물이 떨어져요. 그 국물 떨어진 자국, 그게 더러움이에요, 여기.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더러움이 묻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지. 그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어떤 거냐 했을 때 두 가지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이 실천과 자기를 지켜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 그러면 집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바이블 라이프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잘 보살펴주는 이것이 동급이다. 같은 것이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경건은 혼자서 고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남과 함께 부대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기에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서 보면은 그 장식장, 그 다음에 싱크대 속에 좋은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잘 안 써요. 평상시에. 그죠? 잘 안 쓰시죠? 그건 언제 써요? 귀한 손님 올 때. 그죠? 귀한 손님 올 때. 심지어는 제가 가도 그 그릇은 안 나와요. 저보다 더 귀한 분이 갔을 때 그 그릇을 써야 돼. 근데 언제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한 분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분이 언제 와요? 그분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릇을 사다 놓고 10년, 20년을 진짜 거의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가 이제 유행이 지나가서 이제는 아예 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내놓으세요. 오늘 저녁에.
식구들한테 쓰세요. 여러분들의 식구가 여러분들의 제일 귀중한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쓰세요. 그래서 그릇 깨지면 버리면 되지. 버리고 또 사면 되지. 좋은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그릇도 유행이 있어요. 한 2, 3년 지나면 유행이 지나서 이거 저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릇인데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언제 쓰실 거예요? 귀한 분들한테 쓰시라고요. 남편한테 쓰시고 아내한테 쓰시고 애들한테 그 컵에다 담아 주시고 그릇을 한 번도 못 쓰고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제가 언제 어디 재활용하는데 이렇게 나가보니까 진짜 귀한 그릇인데 옛날에는 그 그릇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트로. 그 주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그릇을 살 때는 이걸로 귀한 분들 대접하면서 내가 뽐나게 요리 좀 하고 해보리라. 그런데 거의 쓰지 않은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쓰리라. 그래서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언제 경건 활동을 하시고, 언제 남을 돕고, 언제 헌신하고, 언제 충성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좀 뭐 좀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혹은 몸이 피곤하대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고 몸이 안 피곤한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쯤일까요? 언제 믿음의 열매를 맺어보실까요? 언제 마음껏 정말 아무런 후회도 없이 신앙생활을 신나게 해볼까요? 그때는 과연 올까요? 여러분, 중요하고 귀중한 일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배 분들이 그것을 딱 꼬집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죠. 아끼다 똥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미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문자로. 내일 내가 내려가마.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어요?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김준환 장로님, 오늘 뭐 하시겠어요? 내일 주님 오신다면. 최영준 집사님, 내일 주님 오신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오늘. 마음의 준비하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그러니까 뭐 하시겠냐고. 마음의 준비를, 뭔 마음의 준비를 하죠? 한영호 원사님, 내일 주님 오시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다 모범 답안 생각하시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시네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하겠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 다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사진을 찍겠다. 여동생에게 오래전에 사주기로 약속했던 옷을 사주겠다. 하루 종일 기도하겠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하고 전화해서 고맙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다. 나를 어릴 적에 버렸던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지구의 종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세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뭐 할 것인가? 오늘 그걸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